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당회와 크리스마스, 연말을 향해 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 위로가 되시는, 또한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좀 전에 권사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새롭게 다시 번역된 말씀일 겁니다. 제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했고, 4절에 보면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뽕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라버 성경에는 시코메리안, 곧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커머, fig tree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시카모라는 나무는 뽕나무이기 때문에 과거 개역개정에서 뽕나무라고 오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 물론 권사님의 성경은 좀 달랐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의 차이점을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저게 무슨 나무입니까? 뽕나무입니다. 오디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저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른쪽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열매가 다르죠. 저게 돌무화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나무들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대단히 비슷하죠. 그런데 그 열매의 맛은 훨씬 그보다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먹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는 짐승이 먹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만큼은 대단히 무성했습니다. 굉장히 컸잖아요.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는 이중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컸고 열매는 많이 열렸지만 그 맛은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지 않고 짐승이 먹었다. 덩치는 커다랬지만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 모양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슷했지만 그 맛은 훨씬 떨어지는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사실은 삭개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리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수풀에 숨어서 자신을 감췄습니다. 삭개오는 거대한 돌무화과 나무 안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에 숨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는 사람들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나무에 숨은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익의 50%를 로마에 그리고 헤롯과 성전에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과도한데 여기에 세리들은 돈을 더 뜯어갔습니다. 세리들은 고정된 월급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돈을 더 붙여서 거기서 나오는 마진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100원을 내야 하면 130원을 내라고 해서 100원은 로마에 내고 그 30원은 자기가 갖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는 것도 허리가 휘어지는데 세리에게 더 뺏기니 당연히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로마와 헤롯과 성전을 싫어하기에는 이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를 아예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죄인에 해당하는 목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리라든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율랑녀, 도둑, 강도, 간음한 사람, 이혼한 여인과 재혼자들,
이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는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성서에서의 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는 배설물과 오염, 얼룩과 같은 것을 생각내게 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책 미슈나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 역시 죄인이다, 불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촉하면 그 불결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의사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불결한 사람을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자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그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목록이 있어서 이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차별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리가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기도 하지만 그는 또한 죄인이고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불결한 죄인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세관장이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나무이지만 열매가 맛이 없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 삭개오는 이렇게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불결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우리와 다른 특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는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선한 것 같지만 또한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나의 숨겨진 모습과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삭개오는 어른이었지만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른이었지만 키가 작았다. 이것은 단지 외형만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이었지만 키가 작다. 이 표현은 어른이면서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6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죠. 어릴 적 받은 상처가 고착돼서 그것이 내 성격이 되고 그에 따라 일평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한 미국의 심리학자 존 브래드쇼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관계 파탄이나 주변 사람들을 혐오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년기에 만들어진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상처에 고착되어 살면서 결국 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형적으로는 어른이고 돈 많은 부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불결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서는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존 브래드쇼는 그의 책에서 로버트 펄햄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 깊이 소원하는 일이 내게도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내게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마음속 깊이 소원하던 선물처럼 받고 싶은 선물이 꼭 하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다.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가장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혹은 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브래드쇼는 사람들의 성장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 아이, 상처받은 아이, 그리고 성인 아이라는 겁니다. 원 아이란 원래 태어난 있는 그대로의 아이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고
처음 본 세상에 대해서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보면 그 얼굴에 호기심이 만발하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거나 하늘의 구름을 보아도 와 하고 감탄하고 또한 경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예술가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모래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이야기책을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의 과잉 기대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로 인한 상처를 독성 수치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성 수치심이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수치심과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치심은 무엇이고 독성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수치심이란 나의 행동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실수했어, 나는 고칠 수 있어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치심이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독성 수치심이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규정하는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나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는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항상 그래,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승산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규정해버리는 것이 독성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수치심으로 인해 자기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실수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고, 나는 원래 버려질 만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착시키는 겁니다. 독성 수치심이 내 안에 고착된 것을 바로 내면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비하하는 고착된 자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 수치심으로 인해 나를 규정했고, 그로 인해 세상과 관계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어른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버나드 쇼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은 내 독성 수치심을 마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식을 하거나 지나치게 쾌락에 집착하는 것은 이 독성 수치심으로 인해 공허해진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강박 때문이고,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형성된 이 독성 수치심을 남들에게 들킬 줄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해나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러운 나를 없애버리고 싶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독성 수치심은 가족으로 인해 생겨나지만 또한 또래 집단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브래드쇼는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선생님은 그가 5학년 때 전교생 앞에서 너는 머리는 좋은데 성격이 문제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격장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존 브래드쇼가 내면 아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 관해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그 편지를 써서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당신이 나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나를 아파트 지하 차고에 가뒀죠.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충분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지 짐이었을 뿐이었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당신은 나를 보고 웃고 놀리기까지 했으니까요. 현재의 내 삶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릴 적 내 마음에 고착된 독성 수치심을 찾아내고 고착된 나의 정체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체코의 유대인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책에서 아버지의 폭언 속에
나는 벌레만큼 작아졌습니다. 당신 앞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처 입은 내면의 어린아이를 치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단편소설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죠. 거기서 그레고리 잠자라는 세일즈맨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가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독성 수치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상처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고 작은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죄인이었습니다. 성인이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었으나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에 살았던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그의 상처 입은 인격이 예수님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면의 어린아이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제발 구해달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세리야,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죄인이란 더러운 자, 그래서 같이 다니지 말아야 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죄인의 몸을 만지니 그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대단히 재미있는 해석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제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19장 3절 제일 끝에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키가 작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만 보면 대명사 그가 삭개오인지 예수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도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 키가 작아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수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예수를 보기 위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호함 속에서 성설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게 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이 키 작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성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 역시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을 품고 살아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하셔서 가장 밑바닥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형수들의 아픔도 나누어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치유됩니다. 그는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키 작은 삭개오의 독성 수치심에 의해 고착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어린아이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키 작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삭개오를 의로운 자라고 하셨듯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통해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비하하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리를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라고 하셨듯이 어린 시절 상처를 안고 이곳 공덕교회에서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묵으시겠다고 우리와 같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더 이상 쓸데없는 자, 불필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봉급이 없이 세금을 더 받아낸 그 돈으로 살아낸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강제로 혹은 속여서 빼앗은 돈은 4배나 갚겠다고 했으니 그는 사실 지금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곧 목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묵었던 그날 이후 삭개오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의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의 격정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상처와 수치심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 세리에게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어린아이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사시니, 내 안에서 상처 입은 나의 내면의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하시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습니다. 독성 수치심이 우리에게 고착되어서 나는 원래 실패하는 사람, 나는 원래 자신 없는 사람, 나는 승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마음이 때로는 나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그 내면의 아이들을 건들면 화를 내고 자책하고 의기소침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와 앉아 예배드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상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어른 아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사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쓸모없는 아이, 불필요한 사람, 불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묵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수치심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2달 남았습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신앙의 결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 계절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찾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공동교회에 이르렀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앉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동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왔었던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그 상처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그 어떻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아픔 속에 상처를 받으며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늘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삭개오가 바울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